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상의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만큼 다른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인격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카리스마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묵묵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서서히 역사의 한 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극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껏 소개하는, 그리고 자신은 작아지는 그런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요한이 그의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로 보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앞으로 이제는 내 제자를 이양해야 되겠다, 보내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이제 나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이양하는 겁니다. 옛날 스승들은 자신이 떠나갈 날이 가까이 오면은 자기 아닌 다른 멘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문화생이나 제자들을 엮어주고 만나게 해주고 떠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나서 이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분에게 내 제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실제로 요한복음서에는 그 흔적을, 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저기에 말하는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지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은,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 그렇구나. 적어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며 그를 사실은 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문화생을 보낸다는 것,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때때로는 사람과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상하곤 합니까? 한 번은 옆에 있는 저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 이런 분이 다니지요. 원래 우리 교회 다니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섭섭합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을 붙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심지어 부부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신뢰의 벽이 깨어지면은 그냥 버려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가정들, 오늘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 한국이 통계적으로 최고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일수록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 여자 중에 낳은 가장 큰 자, 이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만남을 주신 영혼들, 친구가 되었든지 내 후배가 되었든지 선배님이 되었든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접촉하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자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장 큰 자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4절 다시 한번 더,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제자들을 이제 이양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확신에 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약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까? 한글 아시면 다 아는 거죠. 오실 그분이 진짜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도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게 뭡니까? 신판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긍휼과 사랑과 치유와 교제와 친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심판하시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 땅의 로마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정부를 뒤엎는다든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부패한 심령들을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상담한다 치고 식사하고 뭐 세리하고도 어울리고 창기도 뭐 용서해준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빌라도도 만나는 것 같고 몇 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고 엎어버리지 않는가?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변에서 설교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했느냐? 독서를 퍼붓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온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 좀 부족한 거예요. 언제 심판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의심이 들어가서 오실 그분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과 사역, 이것을 내가 정말 정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믿고 있는가 한 번씩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의심이 나면 의심 나는 그대로를 여쭙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입시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기도원에서 생활했는데 밤에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냐? 너 하나님 있는 거 아냐?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이 막 뒤엎어가지고, 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네가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지, 너 정말 너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냐?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책을 덮어두고 산속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막 설움이 북받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없이 나는 그냥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믿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막 협박하면서 기도실에서 2시간, 3시간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안 믿을 것인가, 더 이상. 여러분, 한 2시간, 3시간 있죠? 그냥 온 혼줄을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뽑으니까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기도실 밖에서 벌레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답니까? 고3 때 그렇게 의심의 장벽 벼랑의 끝에 서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한 4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혼미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가서 자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피곤하다, 괜히 내가 이 기도를 했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왜요? 아니 66권 말씀이 있는데 또 무슨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려주시죠? 들리면 이상한 거지요. 그런데 있죠? 내가 원했던 기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노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내가 했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편안한지, 왜 그래 평안한지, 왜 그래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발견 못합니다.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침묵의 음성 해답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때때로는 의심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왜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무저항, irresistible,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고3 이후로부터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은 해본 적이 없어. 왜? 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던 것 보여주셨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사역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너희 스승에게 알려주라. 맹인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먹은 자도 들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사역을 나는 지금 계속하고 있다. 성경은 때때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는 있는데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질병은 어디로부터 기인됩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죄악으로부터 기인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섭리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죄악 때문에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악의 영이 환경을 지배하면은 환경이 왜곡됩니다. 환경이 타락합니다.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엉망으로 됩니다.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나무를 맺게 되는 것, 악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눈이 멀기도 하고 때때로 사지백체가 날아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치유하셨다는 것은 치유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 사역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이면에는 사단을 묶어버리는 심판이 이미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네 스승에게 알려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 삶에, 내 계획에, 내 기도에 꼬여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 발족자, 발이 미끄러져 실수한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이,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실족, 미끄러지다, 평상시 잘 가다가 타락의 길로 미끄러짐, 의심의 길로 미끄러져서 나오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지요. 바로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거지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습니까?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복된 존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의 전하신 말씀을 딱 듣자,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지만은 나는 실족지 아니하리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족해가지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들이 꽤 있지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혈통이 좋지 않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정통 핏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헤롯 왕가를 이루었던 원초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섬기러 왔습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룬 왕가인데 그러면서 어린 유아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대학살의 사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족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다는 것. 그는 7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의 질병인 악질, 레위기나 신명기의 악질은 아주 강한 전염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전염병 혹은 나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악질에 걸려가지고 70세에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 그들도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주님, 성경 해석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국 문을 손으로 막아놓고 사랑하는 영혼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이거 도대체 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핀잔만 듣고 욕만 듣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고, 뭐 엄청나게 뭐 대권을 이어잡을 줄 알았지만은 로마 정부와 나는 싸울 존재가 아니라 그러시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갖고 뭐 누구의 배신에 의해서 뭐 죽는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도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급기야 12사도 중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자가 거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귀였습니다. 마귀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있었는데, 아니 한 번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면서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 짓고 이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 중에 가장 큰 자, 주님께서 칭찬한 자, 그 자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기 위한 의심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뻔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귀였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자, 그런 자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